지금부터 5월 9일 어머니 날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6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성시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또 안 계신 어머니에게는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저를 키워 양육했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선교 중보기도와 교회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보 사면에 인도의 채소 전도 종족 카티 종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들 카티 종족은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카스트, 높은 신분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카티 종족의 명성과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기도하는 교회 합심기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백성들, 선교단체, 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우리의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2세, 3세, 4세 자녀들, 환우들, 또 개인적 기도하는 선교 중보국가,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온 인류가 정말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위하여 중보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전도 종족 인도의 카티 종족과 그 매주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 우리 같이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채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동안 수많은 인도에 있는 채소 전도 종족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인도에 있는 카티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브라만 계급으로 높은 신분 그리고 그 종족의 전통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힘든 선교자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오니 카티 종족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선교의 장애 요인들을 내려앉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도 있는 예배자가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이 땅에 세워진 선교단체 교회, 우리의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카나다, 이 모든 하나님 단체와 국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각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건강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2세, 3세, 4세까지 이 땅 카나다에서 새벽이슬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강건케 하옵시며 선교 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코비드-19를 통하여 전 인류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그 주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넘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1절과 4절 같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인데 특별 찬양, 우리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시청하고 또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또 이웃의 어머니들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양육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과 4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는 정말 그 뜻을 품어서 우리 내외가 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2세들 만날 때마다 부모에게 이렇게 잘 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말을 우리 아이들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나이 든 사람으로 목회자 내외로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맞이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효도하고 또 안 계신 우리 어머니 계신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어머니들, 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엄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오늘 초점은 이 젊은 엄마들에 대하여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엄마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도 엄마라고 부르지만 어린 아이들이 영아기, 유아기 또 청소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를 때 마음이 엄마라고 부르지요. 저는 이 젊은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 엄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 어머니날 하면 다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젊은 엄마들, 물론 나이 드는 엄마들도 예비역 엄마들과 같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노고, 수고, 또 이들의 위대한 저는 양육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며느리들, 또 우리 딸들, 또 우리 젊은 교우들의 그 가치들을 한번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젊은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내용들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젊은 엄마, 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 직업이다. 일 중에서 그걸 직업이라 따진다면 엄마라고 하는 직업이 정말 엄청난 노고와 수고와 위험 부담이 되어지는 극한 직업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제 엄마가 되는 초기 단계에 임신 6주부터 12주 사이에 이 입덧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입덧. 여러분들의 며느리, 여러분들의 아내 입덧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입덧이 생기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요. 식욕 부진. 이게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토하고요. 위장에 장애를 느껴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하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몸살기를 느끼고 현기증이 생기고 정신이 불안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이 입덧이라고 하는 현상이 정말 10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지내야 하는 일어서서 정상적인 활동을 없는 그런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곧 사라지기도 하지만 정말 한 달 또는 2달 정도 그는 극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태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약은 먹지 않습니다. 감기약도 먹을 수가 없고요. 또 그 좋아하는 커피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커피도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얼마 전에 저희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길래 약을 먹으라 그랬더니만 임신 중에서 약을 못 먹는다 그래요. 자기 몸이 불편해도 태아를 생각하여 약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멕시코에는 재미나게도 남편들이 아내 대신 입덧을 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아내 대신 남편의 입덧을 한 일주일만이라도 하면 자기 아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전에 그럴 뿐 아니라 출산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엄청난 고통과 위험이 수반이 됩니다. 출산할 때 얼마나 아프냐? 남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지요. 여자분들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만 많은 어떤 현상들, 아픔들, 고통들을 설명하는데 다 전개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쉽게 놓는 분도 있지만 많은 애기 엄마들은 아기를 이렇게 출산할 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옛날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낳을 때 자연분만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내가 아기를 놓고 저 신발을 볼 수 있을까? 또 옛날에는 의료시설 이런 것도 미비되어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엄마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왕비도 그랬고요. 노비도 마찬가지. 신분과 상관없이 이 출산할 때 고통 때문에 또 잘못된 과정 때문에 엄마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지요. 아기를 가지고 출산의 위험과 고통도 있지만 양육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지금 다 장가들었지만 어떻게 키우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를 키웠는가 힘들게 키웠는가를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이를 놓기 전까지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양육의 힘듦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이 영아나 유아, 유치의 부에 해당되는 아이들 보면 전적으로 이 엄마에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불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신경과 관심은 부모의 전 일과 가운데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불편하고 아프면 우리 어른들 좀 소통하면 되잖아요. 뭐 배가 고프다, 뭐 등이 아프다, 뭐 속이 안 좋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어린 대상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에게 맡기는 그 신생아나 영아나 유아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손자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잘 때 새벽녘 되면은 꼭 우는 거야. 이유도 모르게 우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낮에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밤중에 아이가 10분, 20분 크게 울 때는 얼마나 힘들 거야. 엄마가 깨어나야 되고 아빠가 깨어나야 되고 달래야 되고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옆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보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애기 때는 오히려 더 편해요.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자기 본능대로 충동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건 감당을 못합니다. 끈을 묶어놔야 돼요. 묶어놓지 아니하면은 탈락하다 넘어지고 모술에 찌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리고 힘듦을 경험하는지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 다 이해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키웠을 때 다 보았던 일들이죠. 먹이고 재우고 병원 데려가야 되고 씻기고 지켜봐줘야 되고 함께 일하는 이것이 직장처럼 9 to 5가 아니라 24시간 한 달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아니라 5년 어떤 의미로는 다 크스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양육이 참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단녀란 말 아시죠? 경력이 단절된 여자. 아기를 가서 직장에서 휴가를 얻고 아기를 키우면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이 양육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을 경단녀라 그럽니다. 근데 좋은 직장 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떼어놓고 한 달 만에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는 육아를 해야 되는 이 엄마들의 고통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줘요? 자기가 사랑의 대상이 된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아이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는 남편들도 아내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이 그래요. 그냥 바깥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거기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제 같은 경우는 잠자다 아이가 깨어나면 거의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다, 저희 아내가 다 아이를 키웠죠. 대부분은 남편도 내일 출근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피곤한 가운데서도 업고 자기 졸면서 재우고 하는, 달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낮이나 밤이나 겪고 있습니다. 이는 엄마들, 젊은 엄마들의 극한 직업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아빠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젊은 엄마들의 노고와 수고와 고통스러운 육아, 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되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 바깥에 돈 벌어 왔는데 너 집안에서 뭐 해서? 집에서 마치 아내가 쉬는 것처럼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구박하거나 타박하거나 불평불만이라면 그는 오중고 육중고의 무거운 짐을 아내가 젊은 엄마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 우리들의 며느리, 우리 시집간 딸들이 극한 직업에 한 5년 동안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특별하게 우리 젊은 엄마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젊은 며느리들, 여러분들 귀한 딸들을 잘 이렇게 엄량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을 제가 떠올리게 될 때 두 번째 든 생각이 진짜 귀하고 중요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로봇은 만들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그분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고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미, 짐승 같으면은 암컷, 우리 사람에게는 엄마들이죠, 엄마들. 특별하게 젊은 엄마들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엄마들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대신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되었지요. 그래서는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하는 통로가 된 자가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불편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있게 한 것이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젊은 엄마들이었었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능력의 대행자로 위임자로 사용받았던 그 엄마들에 대하여 어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이 일 하나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위대함에 그 고귀함에 그 중요한 일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젊은 엄마들 귀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 가니까 경로석도 있지만 핑크빛으로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또는 임신모가 임신한 젊은 엄마가 앉는 자리가 있는 걸 보고 이거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때의 어떤 가수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는 유행가를 불렀어요.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앞 못 본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죠. 그 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편한 거 많고 불행스러운 거 많고 내 원대되지 않은 일 많고 실패가 거듭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실패자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큰 복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가 이루었어요?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젊은 엄마, 나의 엄마, 그 엄마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젊은 엄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은혜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그의 노고를 치하해 줄 그런 이유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엄마라는 단어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가 하는 그 가치, 그 역할에 비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자가 엄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에는요, 사회에 공헌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우우대합니다. 참전용사,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정치인,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젊은 여자,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젊은 엄마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썩 시원찮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엄마의 무한한 보살핌 가운데 성장했던 아이들이 30년이 지나야 시집가고 장가 갔어야만 그제서 비로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때 돼서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마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퍼붓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녀들부터 한 번도 효도받지 못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을 쓸쓸하게 떠나는 부모들, 엄마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 고귀한 가치에 비하여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남편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들 생각합니까? 특별하게 유교 전통과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어린애부터 가나다 살아도 마찬가지야. 20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이 남자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 키우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드는데 너희를 먹이 살리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와서 아내들을 가소평가하고 아내의 노고 그리고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도 참 많습니다.
집에서 막 신선노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 벌 때 뭐 했냐고 집도 치우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2명 키우면요. 집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에 집을 치울 수가 없어요. 옷 단장할 수도 없어요. 이는 스트레스를 젊은 얼마들 얼마나 많이 갖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압박감에 벗어날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가거나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젊은 아내들도 있습니다. 시부모도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좋은 세상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들 빨래 하다 보면은 빨래 짐을 치고 차 강가까지 갑니다. 그 찬물에다가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세탁기 넣으면 되잖아요. 설거지도 기계가 있잖아요. 청소도 그냥 백균기계 쭉 하면 되잖아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부모들, 며느리나 그 딸들의 고생에 대하여 그냥 웃어 넘깁니다. 내 좋은 시대 살고 있어. 나는 더 고생해서 시집살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시동생도 챙겨서 위에 시부모도 계셔서 시숙도 있었어. 시누이도 있어서 넌 호강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시부모들도 있고 또는 인색한 친정 부모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엄마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24시간 시급으로 1시간에 20불 따진다 생각하면 한 5년 동안 아이를 키울 때 얼마냐면은 1밀리언이 된대요. 1밀리언. 100만 불 줄 거니까 5년 동안 아이를 키우겠어 하면 키우겠다 그럴 거야. 아마 한두 달 하다가 손 다 들 거야. 밤에 깨어나서 울지요. 좀 크면은 천방지축 쫓아다니지요. 먹여야죠. 씻겨야죠. 재워야죠. 입혀야죠. 병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밤중에 깨어나야지요. 이거 혼자서 100만 불이 크다고 덥석하겠다 그러지만 한 2달, 석 달, 넉 달 만에 기밥할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5년 동안 시급 20불을 받고 부모가 일하는 그 월급이 1밀리언, 100만 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불도, 10,000불도,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우리 어머니, 젊은 엄마들의 공로나 수고에 우리는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죠. 아내를 엄마라 생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마치 슈퍼우먼처럼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울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 남편들이,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나가지만 인간인지라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공고함과 어려움을 우리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노고와 수고와 아픔과 힘듦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하여 100배의 힘을 얻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99년도까지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병력 생활을 하고 제대하면 현역 군필자에는 가산점이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볼 때나 할 때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가산점이 있었는데 1999년도에 대법원에서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를 출산 후에 복귀하는 여직원이 있다면 포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놓고서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에 복귀하는 여직원이 있다면 특별 휴가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돈이 많은 대재벌이라면 정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한 달에 한 5년 동안 월 한 3,000불씩 그 양육비를 주고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카나다에 많은 엄마들이 산후 1년 만에, 이 카나다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1년이라고 하는 그는 어떤 유급 휴가를 주잖아요. 미국은 뭐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대요. 3개월만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를 맡겨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는 물질적인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웁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아빠들 있으면 이 엄마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한 2주에 1일 정도 휴가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다 손 놓고 처녀 때처럼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아기들 우는 소리에서 그 가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쇼핑도 실컷 하고 커피도 정한 데서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게 하루 내에 시간을 주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아이를 키워보는 거야. 얼마나 힘드는지 아내가 고생하는지 겸사겸사 알게 될 것이고 아내는 육아의 수고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는 힘이 충전된 엄마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빠들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할 수 없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가 다시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훨씬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더스데이 2021년 어머니 날에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 만나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요. 제 기사에 보니까 어머니 날 어머니를 만나지 않는 것이 효도한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 희생, 그 위대하신 일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젊은 엄마들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날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때에 장한 어머니상이라는 게 있어요. 장한 어머니상. 지금 또 뭐 얼마 전 기사에 보면 배국에 문제 일으켰던 두 자매 뭐 엄마를 잘 키웠다고 뭐 장한 어머니상 줬다는 배국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은 차별적인 생각입니다. 장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장하게 만듭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장한 아버지, 장한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든 어머니는 장하고 위대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모든 어머니는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 부모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는 자주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잠 못 자고 여러분들 아이를 키웠습니다. 노심초사 아이들 양육하는데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의
영양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맹모 삼천은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그렇게 지혜롭게 키워서 맹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든 이 땅에 장한 어머니는 모두가 장한 어머니예요. 모두가 장한이 어머니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함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2021년도 어머니 날을 맞아 특별히 오늘 포커스 초점을 젊은 엄마들에게 두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엄마들을 나이든 우리들이 보살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나가는 우리들일 때 하나님이 참 잘한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 이 설교 듣는 젊은이들을 제가 정말 치하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끝없는 사랑과 희생과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을 돕는 남편들, 여러분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서 그 일을 같이 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특별하게 해피 영 마더스데이, 젊은 엄마들 정말 축하하고 치하하고 감사하고 또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의 수고와 저의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이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 위하여 축복하오니 이 엄마라고 하는 극한 직업과 같은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영육관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변의 남편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 힘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1절과 4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어머니를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그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코비드-19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젊은 영마들, 젊은 엄마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머니들, 우리 교우들의 어머니들, 우리 애노회원들, 상노회원들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이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기생들을 6월 달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모집을 합니다. 지금 35명이 모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락다운이 아마 올해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하절기고 바깥에 일들이 많지만 6월 달부터 한 40일 동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 또 우리 많은 교우들 또 저희 교회 교우들 아니어도 혹시 주변에 다른 교회 나가거나 타 도시나 국가에 있더라도 우리가 줌으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우리 박경자 집사님 성경 통독하시는데 통독 문제지 시간 많이 남을 때 조금씩 조금 해 주셔서 올해 한 번 통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송 304장 우리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2021년 마더스데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사랑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복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양육을 통하여